오늘 골로새 1장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그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 생명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나눠볼 이 골로새서 교회, 이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게 됐는데, 먼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죠.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에바브라가 지금 옥중에 있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이 어떻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단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성도들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저는 이 서신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서신서가 왜 기록되는가 보면, 교회 안에 마귀가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교회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왜곡된 교리들을 퍼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즉 교회의 터가 되는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신 거죠. 바로 이 터 위에, 지금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마귀의 악한 여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악한 새가,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의도까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죠. 골로새 1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려고 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는 누구시며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우리 반드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 오실 길 예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모두 서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신앙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목적, 이유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9절 외웠던 말씀, 한번 선포했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령한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라고 말하고 뒤에 보면 that the Spirit gives, 즉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청명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단에 빠질 우려가 있는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 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때 행복하셨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까?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인 건 바로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가 주는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마귀의 지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주를 위해 살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세상에 뭘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여기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일이 아니죠. 아들의 생명, 성령의 능력,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것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마귀를 한때 섬겼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자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바울은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히 기업으로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지금 바울은 이단의 교리가 골로새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이 교리에 넘어갈까 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성도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여기에 굳게 서 있다면 흔들 일이 없겠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잘못된 교리에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애초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실 기도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라고 그 목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를 기도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 메시지를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신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능력보다 더 필요한 능력,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라고 믿었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자기의 나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마귀가 자기의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죽기 합당하게 살면서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죠? 지금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마귀가 자기 나라가 계속 침노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유혹과 미혹과 안 되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또 몸에 질병을 던져주든지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 할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으로 성도들을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며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죠.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12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자격을 주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러 가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러 하죠.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든지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형통, 땅의 부경화, 땅의 것들을 구하게 될 때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미혹을 받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감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인데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각, 소망 없음, 절망 이런 것들 막 심어주는 거죠. 나를 바라봐도 정말 소망이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생각해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시작한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금도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입을 벌려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만 이렇게 들어봐도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가다가 일어난 일을 하면 주님께 회복될 때 당연히 그런 열매들은 거둬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선포하냐면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이단의 가르침에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이것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우리 여러분 이 13절 14절에 아주 복음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3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죠. 여러분이 알았든 못 알았든 이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녀였죠.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팔렸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폐기 처분 당하는 것이 저 멸망받는 곳, 하나님의 심판받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그의 육체의 이 생명, 피를 쏟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행한지 선포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이죠.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현대 성경 보면 영적으로 천사들이나 그리고 또 천사들 가운데 여러 계급들이 있죠.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온 우주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천사도 창조한 분인데 왜 천사에게 경배를 하냐? 예수님께 해야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게 뭔가 하면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를 통해 지음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만물을 보면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보면은 오, 정말 이 사람 뛰어나다라고 말하죠. 왜? 그 작품 속에, 어떤 작품 속에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창조는 지으신 그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원래 걔가 있었던 목적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물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또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근데 바울이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데 이 피조물이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지 왜 주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인데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죠? 진리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싫어한 거죠. 싫은 거죠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해봤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친하게 잘 웃으면서 지내다가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복음 딱 전하면 얼굴이 확 바뀌는 분들, 태도가 바뀌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 뒤에서 역사하는 주인이죠. 이 세상 임금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면서 그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겁니다. 막 자기가 막 침해당하는 것 같고 듣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하나의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 같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를 살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간 거죠. 나를 위해서 교회 가고 교회 가서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과 존경을 받고 그 멤버 가운데서 내가 뭐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교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의 원수로 사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걸 살았지 죽게 합당해 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이런 생각 못한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왜? 원수니까.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 그냥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것인데 만세 가운데서 감췄던 비밀이다. 자,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로 할 수 있는 그의 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춰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가 난 다음에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으면서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나 앞에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없다.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감춰졌던 거죠. 천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 형태로 오셔서 그러나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이게 밝혀졌을 때 천사들도 놀라고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생명받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계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계획하신 거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쩜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신 예수님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 계신다면, 즉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그의 몸인 우리는 충만 안 합니까? 그의 몸인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라는 거죠. 무엇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심으로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흘러가게 되려고 기도한 거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유대나 헬라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다른 걸 배우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부터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영혼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오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만큼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이 가르침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때부터 이 복음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와도 분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교회 안에 거짓 왜곡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리의 복음에 아직 서지 못해서 끌려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론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어디 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는 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죠. 가서 뭘 하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유업을 얻게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이 된 우리,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죠. 모든 영어 성경은 He gave us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만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일, 저 선교사들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있으면 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뭐 교회를 하면 그것을 우리 사명 다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성도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종교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이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나요?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 보는 거죠. 바울이 이제 골로새 1장 28절 29절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하면 뭘 선포해야 되죠? 그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면 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NIV 보면 He is the one we proclaim. He를 먼저 선포해요. 그를 우리가 선포한다. 복음의 일꾼은 그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포하면 우리 퀘스천 해봐야 돼요. 저분 정말 복음의 일꾼 맞나?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교에 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내가 너희 갔을 때 지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영어로만 he determined,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을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고 그냥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 될 복음인 거죠. 왜?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이제 가르쳐주죠. 우리가 복음 일꾼을 살 때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 fully mature in Christ,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 온전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완전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fully mature, 온전히 성장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 만났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모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먼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시간 남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날 달러 가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듣지만 거기 보면은 바울이 I worked and struggled so hard 그렇게 번역했어요. toil and struggl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toil이나 work는 그냥 일한다는 말, 힘을 다해서 일한다는 말인데 struggle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struggle 찾아봤더니 투쟁하다,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힘겹게 나아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걸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생명 바쳐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투쟁, 싸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죠. 힘을 다 쏟아서 투쟁하듯이 싸우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물론 바울이 겉으로 보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 장기간 금식 기도하시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거해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 말은 꼭 초자연적인 느낌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제가 또 배웁니다. 내 입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내가 배운다니까요. 왜? 성령이 전가하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게 맡긴 영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설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 우리까지 서지 못하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삶에서 우리가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전에 우상숭배 때처럼 똑같이 나를 위해서 내 손 성취를 위해서 주를 믿으시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귀의 미혹에 걸리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한 번 이렇게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고 또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함께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으로 무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진리의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진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대로 남은 생에 이 복음의 일꾼을 된 삶을 살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에 중심을 쏟으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